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13장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번영하고 형통할 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누가 위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자랑하느라 바쁘겠죠. 그럴 때 위기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호세가 활약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였습니다. 누구나 다 즐거워하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즐기자고 말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한다는 것, 귀담아 들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호세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들은 그 형통의 시절에 타락했고 범죄했고 무질서했고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들은 성취감과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고 새로운 일을 추구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고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인신공양을 하기도 했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그 일에 심취해 있었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로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금세 없어질 거라는 거죠. 15절 말씀은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타락과 방종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처참한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들이 풍요로울 때 더욱더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처럼의 부귀와 영화가 더욱더 오래오래 갔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닥칠 이런 위기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주었던 것 모두 빼앗아 가시며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질렀던 타락과 범죄 행위는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이 아침 이슬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할 것이며 해산할 때가 되어도 자녀가 나오지 못하는 고난의 연속을 경험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한창일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하면 무엇이든지 될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도전했고 또 부분적으로 성취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망해도 쫄딱 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었구나. 그때 비로소 고백하죠.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었다고. 내가 너무 자만했었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비극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비극일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돈이 아니며 명예가 아니며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소중함, 변하지 않는 진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고서 깨닫는 귀한 교훈이죠. 그런 깨달음이라도 느낀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진정한 성공의 삶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사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죽음과 실패와 상실과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겠죠. 영생을 맛보기 시작했으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계획했던 것들의 성취감을 맛보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의 순간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성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울 때도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될 진실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함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르막이 있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로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요.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맛보는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그리고 그런 실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